신명기 19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내외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여기에서는 2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수평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은 10계명 중 이웃사랑의 계명 5와 10계명의 10번째 계명과 연관이 되어 규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회생활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 도피성 제도에 관해서 거듭 반복하며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세워놓은 도피성 외에 가나안 땅에도 3개의 도피성을 더 세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시행할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그 시기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의 성읍과 집에 자리 잡고 살 때다입니다. 모세는 이미 요단강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취했으며 그 땅을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준 후에 그 땅에 3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였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으므로 요단강 서편 땅을 점령한 후 그곳에도 3개의 도피성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고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죠. 3절을 보면 도피성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닦아서 살인자가 쉽게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전체 땅 전역에 골고루 간격을 두어 세운 것으로 볼 수 있죠. 여기에서 피를 보복하려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으로서 친척이 빚 때문에 종이 되었으면 대신 빚을 갚아주고, 친척이 죽으면 그 가부와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해주고 친척의 죽음을 복수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민수기 35장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웃을 고의가 아닌 불의 중에 살인한 자라고 할지라도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하며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피를 보복하려는 자, 그 자들에게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죠. 또한 도피성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요단 동쪽편에 세워진 것은 영적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 되신다는 로마서 10장 12절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그의 길을 잘 따라가게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토가 확장될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성취된 것이죠. 이때는 성읍 3개를 더 세워야만 했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10절에 나오는데요. 도피성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죄한 피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고 가나안 땅이 그 피의 복수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도피성 제도의 목적이 4절에서 10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과 구약의 법은 일반적으로 동해형 복수법의 즉 1호, 이는 1호, 눈은 눈으로 복수하는 것이었는데 레위기 2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만 했죠. 그러나 전혀 고의성이 없이 불의 중에 살인한 자가 극형에 처해져서 무모하게 피 흘리거나 복수하는 일이 계속 악순환됨으로써 사회 질서가 순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부주의로 죽였거나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죽게 한다거나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살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웃을 미워해서 가만히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일어나 쳐서 죽인 자, 즉 고의적으로 살해한 자는 도피성을 피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했으므로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계표 제도가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경계표에 관한 법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도피성의 법과 정인에 관한 법의 사이에 두었는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계표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 토대가 되고 인간 생활과 불가피한 관계가 있는 땅과 연관된 규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토지를 기본 사유재산으로 분배받게 될 것인데 그 당시는 토지의 등기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자기 땅을 표시하려면 경계표를 세워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욕심을 내면 쉽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제약된 행동이었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요컨대 이 명령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소유물을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모든 계명 중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의 원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과 증인 제도가 15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앞에 17장 8절에서 13절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로서 앞에 것이 상급 재판인 상소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여기는 제국 계명과 연관된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증인 제도인 것입니다. 두세 증인의 증인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범죄 사건이 크든지 작든지 재판정의 증인의 말을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진실되고 정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것은 위증을 하기 하여 무죄한 사람을 유죄로 판결 지을 수 있으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고 단 한 사람도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위증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짓증언을 하는 것은 제국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피고를 죽이려는 살인 음모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여호와 앞에 나와 피고와 증인이 함께 대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서 잘 조사하여 거짓 증거를 찾아내도록 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이웃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가 위증을 하여 형제를 해치려고 작정했던 것 같이 똑같이 그에게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동형 복수법인데요. 마치 하만이 모르게를 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달린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거짓 증언한 자를 엄벌에 참으로써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그와 같은 위증을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규례는 사회 질서를 올바르게 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배려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법정에서 이 원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적용은 부인하셨죠. 보복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고 절대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